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쉽지 않아요. 하루 시작하면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매일 직장을 나가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몸은 늘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쉴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또 쉬어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까지 다 쉴 수 없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현실, 인간의 운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얻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이 굴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매일매일 몸부림치잖아요.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더 노력을 하고요. 조금 더 성공하면 좀 더 삶이 편해질 것 같고요.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더 노력하면,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주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돈을 조금 더 벌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해요. 그렇다고 이 베드로는요,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 소망 갖지 마라. 다 헛된 거다.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건 세상 소망에 비해서 못한 것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좋은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있지만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안 좋은 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낮은 곳으로, 비참한 곳으로, 비천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소망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에 다 줄 것 같은데 붙들고 나면 붙들어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소망이 이 세상 소망이니까 세상 소망 붙들지 말고 산 소망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경제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잖아요. 누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교회 화장실 앞에, 이제 상가교회인데 화장실 앞에 담배를 피고 늘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려놓는, 담배꽁초를 버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뭐 당구장인가 이런 사람들이 버려놓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건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쓰지 말라고 붙일 수도 없고 교회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기다 문구가 하나 붙었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꽁초가 다 사라졌대요. 뭐라고 붙였냐면 당구장 주인이 미안해서 붙였나 봐요.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여기에 담배 꽁초 버리면 주식이 폭락합니다.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다 아무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 폭락할까 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경제가 무너지면 끝나는 게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건강 잃으면 함께 흔들리잖아요.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죽음 앞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산 다 못 쓰고 가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죽도록 쌓아요.
한 푼도 못 쓰고 갑니다.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써도 다 못 쓰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써도 다 못 쓰는데 쓰지를 않고 계속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죽으면 끝나버릴, 안 와닿죠.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와닿아요. 그런데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소망은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게 이게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운명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이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렸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산 소망의 근거예요. 산 소망이 뭐냐? 천국 가서 면류관 넣는 게 이게 산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대상,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곳곳에 흩어져서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차별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삶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삶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핍박받는다 그래서 삶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 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낯선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적인 힘을 줘야 되는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냥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플러스 뭐예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왜 힘들어요? 신앙생활만 하고 핍박받든 안 핍박받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면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잖아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였던 베드로, 이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고, 누구에게 싫은 소리 다 참아가면서 굽신굽신해야, 그래야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해서 가난도 좀 벗어나라, 자리도 잡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 남의 땅에 살아가는 것, 로마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가난도 벗어나고 자리도 잡고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응원하는 편지를 써줘야 그게 실제로 응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인 따뜻한 위로잖아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알고, 그래서 힘드는 걸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마음을 껴안아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납니다. 그죠? 이거 못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공감 안 해주나? 어떻게 내 힘든 걸 안 알아주나? 이것만 알아줘도 눈물이 나잖아요.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집사님은 알아주네요. 이런 걸로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이런 인간적인 위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이 인간적인 위로를 다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꾸 뭐냐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막 해야 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너 말씀 안 읽어서 그렇지, 너 예배 빠져서 그렇지,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것 이야기하기 전에 공감이 먼저예요. 위로가 먼저예요. 좀 기도 많이 한다고 가서 기도 안 하니까 너 하나님 벌하시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공감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위로와 공감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이겨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이 압제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만으로는 힘이 될 수 없다라는, 여기에 베드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위로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줬겠죠.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격려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 필요 없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진짜 삶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세상 소망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오는 산 소망 붙들어야 된다. 힘든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약속해 주는 그 약속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것.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붙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땅에 매이게 됩니다. 조금 더 편해지면, 조금 더 얻으면, 조금 더 자리가 올라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계속해서 더 그럼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뭔가를 얻은 기쁨이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연봉 올려줬어요.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충성할 것 같은데 아니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보다 더 염려하잖아요. 더 걱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산 소망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것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에 종속되냐면요, 세상은 너무 화려해 보이거든요. 좋아 보여요. 세상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가지면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건 뭐 한다고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걸 붙들고 살면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게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산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문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문제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잖아요. 목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산 소망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지금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모세에게 돌로 치려고 그러고 반항하고, 가나안을 점탐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거인들이 문제잖아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산 소망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언제나 뭐냐면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채워지고 좋아질 때는 믿음도 있고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이게 딱 무너지면, 눈앞에 있는 게 흔들리면 믿음도 다 같이 흔들려 버려요. 봉사도 흔들리고 섬김도 흔들리고 사명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냐면 산 소망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산 소망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디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산 소망 때문에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이겨갑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영역이에요. 힘든데 어려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선포할 때 이 선포한 모세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거인 족속들 보고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10명의 정탐꾼과 60만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뭘 고백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이겨가잖아요. 산 소망은요, 삶의 문제를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것 누리지 말고 살다가 천국 가서 좋은 것 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자꾸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세상에서는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다 당하다가 괜찮다, 천국에 좋은 게 있으니까 천국 누려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산소망을 붙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을 이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종속당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제만 봐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삶이 흔들려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삶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목사님,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이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왠지 아세요? 저분이 또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저 문제 때문에 또 실족하면 어떡하나. 말은 안 해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언제가 가장 큰 기쁘냐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제가 한 번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사업을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길로 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세워준다, 축복해준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신앙도 좋고 신실하니까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쫄딱 망해버렸네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저렇게 새벽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겠네.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쫄딱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실패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으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그걸 알게 된 건 1,000만 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가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다라는 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상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걸 놓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요,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냥 믿음의 선포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도 일으키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막막한 현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도와주겠어요? 돈을 보낸 들 얼마를 보내겠어요? 사실 말보다는 돈이 훨씬 더 힘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도와준 들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정말 도움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도록 돕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말로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뭔 돈이 있겠어?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힘이 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 왜 힘드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언제 해야 되냐면요, 가장 힘들 때 해야 돼요. 가장 안 믿어질 때 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잖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고백을 하는, 이게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안 돼요. 입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걸 터뜨려서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박스 에비뉴 미국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로 이전할 때 하나님 약속은 다 주셨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정말 힘들었어요. 200만 불짜리 건물 사는데 돈 1불도 없었는데 그걸 살려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행되다가 막히고 진행되다가 막히고 이제는 완전히 안 진행되는 상황이, 암흑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그때 뭘 했냐면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옮겨갈 교회로 출근했다 그랬잖아요. 옮겨갈 교회로 출근해서 제가 운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로 갑니다. 그러 갔어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막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지금 막혀 있잖아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에요. 출근을 반대 방향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지금 저는 우리 교회로 가는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교회로 가서 이제 일하고 퇴근할 때 다시 그쪽으로 가요. 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론 그것만 통해서 이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낙심이 찾아와,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함께 무너져 버려요. 상황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위로예요, 공감이에요, 쉼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뭘 원하냐면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위로만으로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위로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아요. 공감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쉼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보다 더 큰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명 이야기하는 것 피곤한 일이잖아요.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사명은 부담이 아니에요. 해야 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피곤해도 성전에 나와서 쓰러져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제가 제일 힘들 때 2015년도 제일 힘들 때 새벽기도 나와도 기도가 안 됐습니다.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쓰러져서 잤어요.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어떻게 준비하고 난 뒤에서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30분 자다가 오늘 1시간 자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이걸 했어요. 1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을 그거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1년을 쓰러져 하는 게요 목사로서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그 시간에 목사님 쉬죠. 뭐 그때 새벽기도 3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이럴 텐데 뭐 굳이 뭘 하세요? 쉬죠. 그런데 그걸로는 회복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져도 성전에 와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피곤해도 성전에 와서 피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쉼과 위로와 공감만으로는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거칠고 팍팍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삶은 편안한 삶이죠. 그들의 삶은 정말 팍팍했습니다. 정말 고난이죠. 그들에게 단순한 위로와 공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꿈꾸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꿈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세상 소망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상의 성공을 꿈꾸게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쥐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걸 누려? 로마 귀족들이 누리고 있어요. 로마 시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 소망 붙들고 살지 말고 산 소망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유명하게 살고 그게 줄 서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은 실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삶의 믿음을 비웃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 비웃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해 보이거든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 쓰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보다 이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더 성취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고 시기심이 들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마음이 상하잖아요. 시기심이 들잖아요. 부럽기도 하잖아요. 안 부러울 것 같습니까?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큰 교회 목사들을 보면 가끔씩 부럽기도 해요. 진짜 부럽지는 않지만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현실은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쉬게 하기도 하고요, 부럽게 만들기도 해요. 그럼 이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길 힘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지. 질투는 나의 힘 이래갖고 막 노력해서 그 사람 위에 상사가 돼야지. 이게 세상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이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러 가면 우리는 더 피곤해져요. 더 많이 원해요. 더 많은 위로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사명으로 사는 건 다 놓치고 살아요.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성취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부림치고 살았잖아요. 먹을 걸 위해서, 입을 걸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땅의 도전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어요.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소망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론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문제를 이기게 하고 병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을 고쳐내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언약을 붙듦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님의 영광 나 보기 원합니다.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가진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